자기가 많이 털을 닦아서 큰 스님이라 하고 법사에 그 법력이 있다고 하는 스님들이 바로 오랜 해녀들이 3분 4분 숨 참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것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있느냐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어제 머리 감고 오늘 틀리는 게 어제는 뭐 이렇게 팍팍 대들었는데 화를 팍팍 냈는데 그전에는 하루 10번을 화를 냈는데 스님 되고 5번이 줄어. 또 스님 되고 점점 지나고 5번이 3번, 2번, 4번 나중엔 한 번도 안 되면 제대로인데 뭐 머리 깎고 스님 돼도 그냥 뭐 어제 화내듯이 그냥 소리 벅벅 지르고 못 참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그러니까 평생 미역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그래서 그 양반들이 물질에서 밖으로 나올 때 그러니까 얼만치 인내하느냐. 해삼을 따기 위해서도 3분씩 숨을 죽이고 3분씩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3분 안 쉬면요 뭘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하나 못 깨나요. 이거. 그러니까 3분 넘으면 뭐라고 그래요? 골든타임 놓쳤다고 그러잖아요. 텔레비처럼. 그게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근데 바닷속에서 그렇게 3분 동안 죽어야 보물을 캐듯이 내가 사회에서 얼마나 스님이 죽는 일들처럼 그렇게 목숨을 걸고 중지를 하면은 신도들이나 옆에서 좋은 보배로운 사람들이 오지 말해도 꾸역꾸역 와요. 근데 법당 하나 차려놓고 미역 따듯이 홀딱거리잖아요. 전기세도 줘야 되고 뭐도 줘야 되니까 뭐 신도 하나 오면 그 주머니 넘기다 보는 거. 솔직히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사업하지 말고 제가 갖고 중지라. 그러면 10가지 똑같이 먹고 사는 건 살더라도 뭔가 일주일에 한 번은 중지를 해야 돼. 하루 24시간이면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살더라도 1시간이라도 중지를 해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소개를 하는 게 그거죠. 죽는 연습. 그러니까 물질하는 사람처럼 배워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 얘기하는 요새 그 안거 기간이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펌프질을 이렇게 할 때 나오는 물을 뭐라 그래요? 마중물이라고 그러지. 펌프할 때 이렇게 물 잠바같이 버야 물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펌프. 그걸 마중물이라고 그래. 내가 물이 마중을 나가야 물이 올라와. 우리가 포교하는 걸 마중물처럼 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끌어들여야 젖잘수와 물을 먼저 한 바가지 보여 물이 올라오듯이. 근데 뭐 하나 차려놓고 뭘 한다고 해서 쭉 있어서 내가 머리 깎고 중질한다는 게 머리 깎고 딱 이게 얼마나 전생에 뭘 잘못했으면 남처럼 그렇게 사는 걸 못 살고 머리 깎고 중질하겠까. 그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뭘 앉아서 올 때를 어떻게 봐라. 신도들이 불자들이 오도록 마중 올라가야지. 마중 그러면 나가서 동네 가서 막 오십시오. 교회 전도지들이 참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꽃이 벌나비를 오도록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소리쳐서 야 벌들아 나비야 내한테 와가지고 좀 우리 이제 화분 이래 옮겨가지고 씨 좀 옮겨다 와. 이 얘기 안 하잖아. 꽃이. 뭐래? 향기 피우기잖아. 꽃이 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벌이 꽃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꽃이 벌을 찾아가. 네. 꽃에서 향기가 쑥 나서 벌 코를 건드려서 길을 인도해 오잖아. 그래서 벌이 꽃을 찾아가. 향기 나니까 우리한테 오십시오. 이쁘고 향기 나니까 오라. 그게 벌이 와. 오니까 아이고 고맙다고 꿀 주잖아. 그 꿀 먹고 자기는 옆에 또 꿀이 있으니까 그거 모르고 가니까 이 화분을 저쪽에 옮기니까 서로 교접을 시켜줘. 이게 식물이 하는 일들이야. 근데 스님도 했다고 앉아가지고 기다려. 안 오잖아.
그러면 뭘 해야 되냐? 향기를 피워야 돼. 향기가 뭐야? 여러분 밖에 있었는데 부처님 백이 저기 요새 뭐 백이 있나 뭐 돈이 있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스님들 백이 뭔데? 부처님 백이요. 그럼 부처님 백 뭘 해야 되냐? 뭐 부처님이 이랬다 저랬다 이걸 전하는 게 백이 아니라 꽃 향기를 피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시간 나는 대로 하루 3번씩 법당 하늘이 두 쪽 반 나가서도 다 절 한 번만 하고 일어서도 그만이야. 뭐 여기 앉아서 천수경 읽고 이 경전이 있어 20분 40분 난 내 제자들 그렇게 못하게 할 짓 많은데 왜 부처님한테 3번 절만 하고 네 일 하면 되지. 거기에 부처님 앞에서 꿇어 엎드려서 그러냐고. 낮에 아침 일어나서 청소 때라고 부처님 절 한 3번 하면서 부처님 오늘 하루도 복지는 일하도록 힘든 자들한테 좀 편으로 말할 수 있도록 그런 힘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낮에 가서 뭐 맛이 올리고 저녁에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지냈는데 제대로 잘 지낸지 반성하고. 근데 거짓말해 이거를. 거짓 다 보면 여긴 다 여스님들은 해요. 할 거예요. 절에 가보면 새벽을 나는 임법당인데 뭐 어쩌든 새벽 도량 한 개다. 임법당이도 아침 일어나서 부처님한테 켜놓고 목탁 안 뜨더라도 손뼉 이렇게 치더라도 3번 삼배하고 향 촛불 켜면 그게 도량하는 거예요. 분명히 도량해. 이 3가지가 지키는 그게 자꾸 쌓이면 향이 나는 거예요. 소문 한 개도 안 하고 쟤하고 스님들이 약속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포교도 안 되고 스님 신도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뭐 어디 찾아가서 중들이 뭐 기도하러 댕긴대요. 무당들처럼 저 산속에서 산처리 댕기고. 그게 아니라 자기 있는 법당에서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100일 동안만 하루 3번씩 예불 한 번도 빼먹고 40분 50분 하는 얘기는 아니고 천수경 한 개를 하든 칠정에 한 개를 하든 그렇게 100일 동안만 하면요 생각도 안 하는 불자들이 와요. 생각지도 않은 어디 이야기도 안 했는데도. 그 전에 저희가 그 스님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초하루보름 법회를 하든가 꼭 초하루보름 필요 없어. 보름을 하든 토요일 하든 일요일 하든 하잖아요. 그죠? 법당에서 하면은 여기 아무도 안 왔어. 내가 오든 안 오든 그 중이 할 일이에요. 초하룻날 오고 안 오고 보름날 오고 안 오고는 신도들 목이고 초하룻날 다른 게 아니라고 평일은 안 하다가 초하루보름이다 하는 건 중의 목이 아니야. 중은 365일 법회가 있는 날이든 지장제이든 관왕제이든 상관없이 365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할 의무야. 이게. 그래 놓고는 초하루보름 관음제일 지장제일 하면은 혼자 앉았어. 여기 신도 하나도 없어도 법문하라 그래. 법문. 왜? 여기 없으면 이 공간 속에 돌아다니는 유주무주 영가들이 얼마나. 오늘 우리 그 모든 대중들은 바빠서 못 오고 오늘은 조용하니까 여기 또 돌아다니는 유주무주 영가들 내 법문한다 하고 영가를 위해서 나 말한 대로 떠돌아다니지 말고 가라고 하든 뭐 격식이 없어. 난 나름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한 사람 있으면 한 사람 없으면 없는 대로 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걸 저희들은 했어. 지금 사람들은 안 하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듯이 향기를 피우면은 여기 마중물이에요. 이게 마중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벌들을 봤을 때 꽃에서 향이 안 나는, 꿀이 안 생기는 그런 열매를 안 맺죠. 열매를 맺는 꽃이 피는 데는 무조건 다 꿀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꿀을 피워서 열매를 맺도록 해서 벌고 나면 수정을 하니까 과일을 따는데
그냥 향기만 피우고 꿀이 없으면 열매를 안 맺잖아요. 향기 보고 그 꿀 향기 보고 아니고 그냥 국화면 국화 향기 보고는 버리 안 오거든. 그러니까 요새는 꽃처럼 향기만 피우는 중들이 더바해. 근데 뒤에 돌아서면 결실이 하나도 없어. 지 죽으면 끝이고. 그 조금 해놔가지고 저리 하나 지어서 지가 뚱땅 거리다 보면 지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거 뭐 아들들 딸 조그만한 절 하나 가지고 니 건이 내 건이 신도들이 니 건이 내 건이 해가지고 뭐 죽은 죄 붙여가지고 저 마당가에 가 있는 거 한둘 본 게 아니야. 이게 그래서 뭐를 선짐을 잘 하든 못하든 머리를 깎아서 머리 깎는 기본을 해라는 얘기죠. 이게 마중물이에요. 이게 마중물. 스님들이 할 수 있는 마중. 그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마중물을 뒤집어 놓으면 물마중이 되죠. 우리가 가출하면 집을 뛰쳐나갑니다. 스님들은 뭘 했어요? 출가했잖아요. 시집 가는 것도 출가라고 하지. 그 뭐가 틀리느냐? 가출은 갈 때를 정해놓지 말고 안 하고 무조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집을 떠나가는 걸 가출이라고 그래. 요걸 뒤잡아 놓은 글을 출가를 하면 갈 장소를 정해놓고 내 집을 떠나는 거예요. 글자 하나를 앞뒤를 바꾸는 데 이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런 또 반면이 있어. 가출은 정해놓지 않고 가도 언젠간 되돌아와. 언젠간. 그러니까 출가는 가는데 정해놓고 가는데 다시 되돌아오면 안 돼. 다시 되돌아오면. 아직 여자들 시집가도 되돌아오면 이혼일 거고. 그죠? 스님들이 되돌아오면 파행이잖아.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잖아요. 장단점. 그게 세상에는 장단점, 행불이 똑같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마중물을 해서 그렇게 해서 향기에 꽃이 해서 나도 들어오던 마중물이고 그 다음에 물마중이라는 게 있어. 뒤집어 놓은 물마중. 그건 뭐냐? 똑같은 건데 바닷가에서 그 해녀들이 물 그거 해산물에서 해서 뭐 여기 이게 뭐 이렇게 주먹 같은 데 큰 잔뜩 넣어가지고 힘이 다 빠진데 밖에 나오잖아요. 나와서 해녀들이 다치든가 죽는데 80%가 거기에 나와서 육지 발 한 번 디디다가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80%가. 밖에서 1시간 동안 물속에 있었던 기운이 다 빠진 상태. 이게 무거운 상태. 밖에 나오면 핑 어지럽든가 이래서 거기 자빠진다. 물에서 빠져 죽는 게 아니라. 이럴 때 뭐냐면 가족이 와가지고 나올 때 됐다 하면 거기에 가족들이 남편이든 누가 나와가지고 있다가 그때 손을 잡아서 끄잡아. 이게 물마중이야. 물마중. 그러면 여기로 들어오면 일주문이 있고 또 일주문이 없는 사찰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사찰에 불자들이 하나둘도 있든 둘이 있든 많든 적든 간에 스님을 찾아올 때는 아이고 스님 나 이거 즐거운 일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먹읍시다. 케이크 하나 사들고 삼페인 사들고 이렇게 들어 1년에 한두 번 보나마 안 할 때. 들어오는 사람은 다 힘들어와. 힘이 들어서 와. 전나람대로 무슨 돈의 문제, 남편의 문제, 새끼들 문제, 무슨 부부의 문제 뭐 이거 중들은 죄를 안 재도 잔뜩 지가 뭘 무거운 걸 들고 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편하게 좀 두덕거려야 되잖아요. 이거 들어오는 걸 가지고 오냐, 니가 자식이 그래서 우리 남편이 사업이 뭐 지금 그럼 편케 좀 해줘야 됩니다. 니는 아마 그러니까 무슨 죄를 하나 지내야 되겠다. 안 그래 요새 뭐 지낼 돈이 없는데 등록금도 없는데 뭐 이래가지고 아픈 놈을 더 그냥 한 방 더 때리는 거야. 다리 아파 절뚝거리고 오는 놈은 콱 밟아 움직여 놓는 거야 요새는. 버선발로 가서 받아들여야지. 그 얘기는 우리가 몸으로 받아들이는 게 얘기하면 같이 울어주고. 야야야 그랬으면 참 좋다. 니는 남편 때문에 속에서 나는 남편이 없어도 이렇고 뭐 나는 뭐 빗대가지고 그 사람을 유한을 해줘야 되지. 이게 물마중이야. 옛날에는
그전에는 그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퇴근할 때 집에 일찍 들어오면 아내가 아이고 여보 고생했어요. 또 애들이 학원 없을 때는 아빠 하고 대들으면 하루 종일 피곤하고 상사 눈치 보고 이랬던 게 확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애들이 집에 오면 학원 나가. 마누라 맞벌이 하러 나간다. 일찍 회사도 끝나서 집에 들어가 보려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노름돌이가 사다 못해 마트 앞에서라도 막걸리에도 먹고 앉아요. 그러니까 뭘 하느냐? 집에 강아지 같은 키워. 얘들은요 물마중 끝내줘. 가들이 하는 거 뭐 있어? 물 주고 밥만 주면 어제 용역하고 뭐 하다못해 두드리 뱉더라도 오면 밖에서 반갑다고 막 뛰어다. 그러니까 그 피곤한 게 있어. 가들이 요새 물마중해요. 그래서 애견을 많이 키우는 거야. 애견은 사람이 해야 될 걸 개새끼들이 한단 말이에요 요새는. 그지? 할 데 없으니까 그전엔 친구들한테 가서 이게 푸념을 했는데 요새는 친구들 못 믿어요. 얘기하면 어디 가서 얘기 들으니 누구 엄마가 요새 요렇다 해서 믿을린 설득마다 믿으려는 놈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절에 와서 스님한테 얘기하면 속 들어오면 툭툭거려가지고 그래서 편하게 만들어 놓고 내려보낸 뒤에 그 이튿날에 전화해가지고 야야 김보살 이러면 예 스님이 어째 전화했어요. 어제 참 반가 잘일 가서 내가 어제 곰곰이 생각해보니 하다못해 거기에 좀 기도라도 붙이면 곰곰이 생각해보고 아침에 새벽을 드렸는데 하면 이런 기도 한번 하면 괜찮겠다. 뭐 기회를 좀 소설 써서라도 나중에 그러면 아이고 그래야지 스님 뭐 어떻게 뭐 다른 거 있나 니가 사과든 배든지가 아는 대로 챙겨가지고 오면은 내가 기도해 드려줄게. 아이고 돈 스님 얼마 돈이 뭐가 있나 네가 아는 것 때문에 그냥 챙겨서 안에 그냥 연불해줄게 이러잖아요. 그럼 그 이튿날 사과배 뭐 3개씩 사더니 사가지고 이만큼 사서 와요. 올려놔요. 그러면 아이고 스님 어떻게 해 미안해. 미안해 내가 중리할 짓이다. 그 연불해줘. 축원해가지고 누구 처사하고 뭐 사업 좀 잘 되라고 노는 입에 연불하라고. 그러면 또 불전함 놓잖아. 얘기 안 해도 10만 원 놔요 요새. 10만 원 놓고도 되게 미안하다고 그래 스님한테. 그지? 그런데 야 니 뭐 기도 드려야 된다. 스님 얼마예요? 뭐 요새 아쉬운 그 돈도 없고 이러니까 뭐 한 50만 원만 내라. 50만 원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받으면 사과 3개면 못 사놓잖아요. 사과도 사야 되고 바나나도 좀 사야 되고 배도 하나 사야 되면요 몇 개 안 사다 이런 박스 하나 사도 30만 원 40만 원. 그지? 요새 배 하나가 8,000원 하더라 이거. 그래 놓으면요 그냥 해준다고 해놓고 불전함 10만 원 나온 것만 또 못해. 그래도 그 사람은 돈 주고 했다고 그러죠. 이게 물마중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그걸 뒤집어 놓는 거. 스님들은 다른 게 없어. 이거 2개만 잘하면 돼. 마중물, 물마중. 마중물은 포교야. 여기 어째 올 수 있도록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야. 그러면 그 둘 중에서 그냥 인복당이든 뭐니까 차려놓으면 한 1년을 따지면 모르는 사람도 가다 오다도 들려요. 여기에 문제는 한번 우리 법당이든가 이 장소에 왔던 사람이 다시 오도록 만드는 이 기술이요. 누구 소개로 왔든 지나가다 한번 삐죽이 들어왔던 그 왔던 사람이 다시 거기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게 이게 선수야. 모처럼 하나 보니까 아이고 저 보살님 어디서 오셨어요? 이러면 아이고 저 서울서 왔습니다. 이러면 아이고 뭐 중이 지자랑 할 게 뭐 있니? 스님은 뭐 아이고야 여복한 머리 깎고 중질했겠어? 스님 뭐 어쩌고 뭐 소문 안 들어도 립 서비스로 스님 뭐 내가 유명하다 소리 많이 들었다고. 유명하긴 뭘 유명해. 그러니까 그래도 그거 너무 가지 말고 여복함 내 중질하겠나? 무슨 뭐 하도 인등을 다 차려주면 되는데
아이고 그래서 스님 저희는 뭐 이런데 꼭 중들한테 물어봐. 스님 보는데 그냥 우리 뭐 사업 좀 조그만 거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뭐 이래. 아 그럼 그걸 또 대답을 해준다 뭐래. 서울이라는데 뭐 영왕 거 저거 몇 번 해서 하다 뭐 신도 카드를 하나 해놓고 아이고 왔는데 신도 카드 하나 해놓고 뭐 제하는 아니 보살님만 그 이름하고 저거 하나 써놓고 가 그러면 내가 시간 있으면 때 예불 해줄 테니까 아 스님 뭐 돈도 없고 뭐 아이가 돈 주고 중진하는 거 아니잖아 심심한데 뭐 심심한데 보고 해주면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러면 다시는 거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냥 와서도 뭐 어찌든 이렇게 해서 뭐 복잡하다. 아 데려들어. 아 그럼 저기 법당에 가서 기도 한번 하고 가. 칠정이 한번 해. 뭐 5분이면 10분이면 끝나잖아. 바로만 한번 해주고. 그 스님 얼마 드래? 내가 뭐 장사꾼이니? 그냥 가라. 이래가 집에 있는 누렁지라도 좀 하나 싸주든지 뭐 이러면. 아 자기가 전국 사찰 다 댕겨보다 그 절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다 왔던 놈이 다시 올 수 있도록 무조건 성공이야. 이거는 누가 하느냐? 내가 연부를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중이 지킬 수 있는 직분 하루 3번 부처님한테 절하는 거야. 반야신경 한마디도 못 외우고 처음에서 끝까지 못 외워도 상관없어. 우리 집 어머니는 94세 돌아가셨어.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이름도 못 쓰다시 돌아가셨어. 나중에 나한테 자랑하더라고. 미국 한 20년 있다 들어올 때. 스님 아들 그래. 예. 나 1, 2, 3, 4 배웠다. 그거 뭐하러 배워요? 그러니까. 엄마 그전에 전화기 이렇게 돌리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되는데 이게 누르니까 1, 2, 3, 4를 모르면 못 누르는 거야 이거를. 어쩔 수 없이 굳건히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에 부끄럼 없이 사신 분이에요. 근데 요새 스님들은 그걸 안 해. 아우 복잡한 게 없어. 금강경 몰라도 못 찾고 금강경이 무슨 제진할 때 쓰는 건지 금강경이 무슨 49제 할 때 쓰는 건지 이건 몰라도 상관없어. 반야신경이 부처님이 아니고 뭐 누가 얘기해서 까모니가 부처님인지 뭐 관세음보살이 부처님 이건 몰라도 상관없어. 절 3번만 할 수 있고 무조건 어쨌든 당신 놈을 따지기 전에 내 아버지요 하면 그만이야. 주 아버지 따지는 놈이 어디 있니? 그리고 불경책 우리 아버지가 썼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 책 다 읽는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뭐라 시키지 않아도 가풍이 있잖아요. 그 부처님 전에 한 개도 뭘 모르고 지나서 반야신경 건강경 공부 안 해도 열심히 하루 3번씩만 부처님 법당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새 물미가 터져. 알아. 도리를 알게 되는 거야. 도리를. 경전 안에 뭐나 있어. 중의 도리서부터 일반 사람들과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도리를 가르친 쓴 책이지 이게 별거 아니거든. 이거 읽는다 보고 오는 거 아니라고. 이게. 그러니까 얘만 잘 갖추면은 도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길이 아주 쉬운데 격식만 알면 돼요. 스님 위하고 은사 스님이죠. 돌아가신 그때까지 위하고 내가 불법 승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계실 때가 아버지가 승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없으니까 건당도 하고 스님들은 한 번을 양자를 가죠. 본인이 출가했을 때 요새는 대한민국 개파이다. 여기서 처음에 머리 깎은 스님, 은사 스님이 있어서 기회를 받았잖아. 그럼 다른 종단을 가면 그 은사 스님이 그 해가지고 이름하고 그 받은 걸 은사로 하고 그냥 그 종단에서 받아줘야 돼. 거 가면 또 법명서부터 아버지를 다른 놈도 바꾼다. 뭐 총무원장 이래가지고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래서 여기저기 간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 한 번 갈 수 있는 게 이제 내가 은사 스님한테 있었다가 나는 이 스님의 법이 좋다.
이 스님이 어떤 게 좋다. 그러면 나는 포기하는 스님한테 건당을 해야지. 어른 스님들이. 그 법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은사 스님은 나를 낳아준 스님하고 부모고. 그래서 내가 건당을 안 하면 나를 낳아준 부모님한테 건당식을 합니다. 이게. 그 건당식을 하는 이유가 스님들이 앉았다 다 알 것 같은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앉아서 설법을 하죠. 이건 설법이에요. 본문이 아니고. 조계사가 조계종 같은 데 보면 스님이 이렇게 앉아서 있는 분이 있고 여기에 법상이 올라가는 분이 있어요. 그죠? 건당을 안 해서 당호가 붙지 않으면 여기를 못 돌아갑니다. 법상에. 여기를. 스님 생활 50년 해도 건당 안 하면 여기서 설법밖에 못합니다. 이렇게 법상에 못 올라가요. 이게 건당이 어른이라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보통 건당을 자기들 사찰에서 하고 하는 건데 어른 되면 어른 된 면목이지. 그러니까 저희는 무슨 지식의 여하를 떠나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헛쓸데없는 얘기를 저희가 합니다만은 한 분이라도 다 알고 있겠지만 마중물이 되고 이 꽃이 꿀을 만들듯이 그 다음에 물마중하고 이렇게 하면요 나도 편하고 오는 분들도 편하고 서로 좋아요. 그 스님 그럼 뭐가 생겨? 그래야 뭐가 생겨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오늘 저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참 인연은 소중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아니라 제가 복 받죠. 늙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건 여러분 앞에 내가 부끄럽지. 부처님 몇 년 만에 성불 했어요? 예? 고행해가지고? 부처님 출가해서 몇 년 만에 부처님 되셨나요? 6년이잖아요. 저희는 6, 6이 36, 6, 7이 42, 6, 8이 48. 그 8법을 했어요, 중기를. 석가모니 부처님의 8법을. 그도 아주 중생이잖아요. 이게 이런 데 앉아서 법문하기가 부끄럽지. 부처님 6년 해서 부처 됐는데 난 그 8법을 하고 앉아서도 아직 중생이죠. 저희는 오래 한 게 자랑이 아니라 진짜 부끄러워요. 어떤 분들은 뭐 제자 하겠다고 했다. 나는 내가 제자 삼을 그게 없다. 편한 분들한테 찾아가라. 요새 제자 쪽이 참 힘들어요. 섭주머니가 두둑하면 제자들이 뭐 우리하게 모여들어요. 애비가 부자면 나중에 지가 먹을 게 좀 있나 하고. 법을 따줘서 옛날에는 갔어요. 스님의 우리가 밖으로 다 주지 만단 법력. 근데 요즘에는 그걸 안 해요. 더구나 나 같은 분들은 더구나 그만큼 해도 여지껏 8법을 해도 부처마다 중생이지. 중들 중에서는 최고 걸배이지. 내한테 붙어서 먹을 게 있거든. 그러니까 편하긴 편한데 나중 보니까 아들 딸 여기 있는 우리 그 명화 스님이 제 딸인데 내가 옆에 가면 이 딸 하나 가지고 야 참 안 되는데 딸이 며칠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내가 몇 번을 했습니다만은 애비 노트 못 하고 있어요. 그것도 참여하고 내가 지 앞엔 얘기는 안 했네. 뭘 도와주려고 해 도와줄 게 없는 거지. 법회라면 법문이라도 해주면 도와주는 거지. 그 법회도 이 산속에 있으니 그렇게 자주 못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대신 딸님이 또 일화도 딸님인데 그것도 뭐 고기도 얼어주고 애비 찾아서 애비 보러 안 오면 애비가 딸들 보러 와야 되는데 나도 혼자 사는 게
왜 그런 복잡한지 모르겠다. 아주 누구 말 따나 뭐 하고 뭐 볼 사이 시간이 없다. 우리 저 보현법사가 아다시피 진짜. 그래서 오늘 이래 오면 와 그래도 딸이라도 이렇게 딸님들이 있으니까 이 좋은 단풍 구경도 내가 다 한다. 안 그래서 이거 보겠나요? 이걸 못 보지. 여러분들한테도 수십 년 중지 잘못하고 아직 부처 못 되고 중생으로 있는 거 미안하다고 참여하고 앞으로 남은 생 몇 년이나 더 살는지는 모르겠다. 사는 데까지 박신 더 뭐 그동안 참여도 하고 유추가 한번 살아보려고. 다시 뭐 어떤 인연 돼서 다시 보는 일이 있으면 좀 이끌어주고 젊은 사람들이 이끌어줘야지. 내가 이끌어줄 수 없고 노인네들은 꼰대니까 모이면 잔소리만 해요. 솔직히. 어쨌든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탁하는 거는 마중물하고 물마중 요거 하나만 안 잊어버리면 절고대 커요. 아까 얘기했죠. 혼자 앉으라도 시부렁거리고 법문하라고 설법하라고. 길에 일하면서도 하면서 법단 가지 못한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해야 돼요. 왜 저기 마음의 교육들 보세요. 그 시간 되면 그쪽으로 알라신 쪽으로 해서 머리 땅이 되잖아요. 네네. 왜 중들은 그거 안 하나? 그렇잖아요. 며칠 있으면 유엔은 세계 유엔의 날이 있어요. 저기 유엔 참전 기념일 날이 있어서 우리나라 2차 사변 때 죽은 사람 부산에 다 묻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을 되면 10시가 되면 전 세계에서 참전했던 나라 미국, 카나다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시간 되면 부산을 향해서 묵념을 합니다. 전 세계 사람. 우리도 예를 들어서 뭐 기도하잖아요. 아이고 그럼 스님 동쪽으로 하고 해야 돼요? 서쪽으로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해. 그게 아니고 지 법당 있는 대로 하면 돼. 어디로 아니고 편한 대로 하면 되고 뭐 허공에 어디 다 4번 부처님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오늘 뭐 과일 이렇게 많이 올려. 전자님 오신다고 다 했대. 좌로 보름 되면은 스님들이 과일 사서 절대 올리지 마라. 스님이 부처님한테 올릴 수 있는 공양은 맞이야. 닭이하고 맞이, 물하고 차하고 밥. 이건 스님이 올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과학, 실 이런 거 떡 이런 미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불자들이 올려야 돼요. 스님이 왜 사에서 올리지 마라. 스님은 삼보의 승보잖아요. 승. 내가 공양을 받을 입장에서 내가 공양을 드리면 안 돼. 부처님한테 삼배하는 게 내가 불에 승인데 불에 공양 드리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어요. 그럼 신도들의 스님 오늘 초하루 아닙니까? 맞아. 근데 왜 과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 눈년들이 사서 올려야지. 나는 그거 안 올려도 부처님 나봐주지. 올리님 복 받지.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사서 올리면 내가 복 받고 니는 절한다고 그래서 너는 복 못 받는다. 이거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 다음부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 사과 하나 사오면 사과 하나 올려요. 뭐 3개래 된다, 삼실삼과다. 이거는 옛말이고 한 개도 좋고 먹던 거 반 개도 좋다. 그냥 가져오는 대로 올려라. 그냥 그 다음부터요. 사과 가져오는 놈, 빌 가져오는 놈, 빌 쭉 해가 총무나 알아서 뭐 이렇게 해요. 이게 실질적 부담 없이 보살들이 복 받는 방법이에요. 네 과일 좀 부처님 전에 좌른날 올려라. 부담 가요. 몇 가지를 얼마나 사야 됩니까? 이런 거. 부담 지우는 것. 아니야. 좌로 보러 올 때 있지. 그냥 집에 먹던 사과라도 남는 거 한 박스 샀으면 이거 남은 다음에 저리 갈 때 써야지 해서 사과 하나를 돌려놓든지 배 하나 돌려놓든지 이래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오면 돼. 있는 패들지. 이렇게. 그래서 갖다 놓고 같이
뭐 사과 있으면 이웃집 나눠 먹듯이 절에서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그 좋아해요. 떡도 이러면 아니 너 마음대로 저기 인절미 먹고 싶으면 여기서 떡집에서 인절미 한 팩 사오고 저기 가래떡 먹고 싶으면 가래떡 한 팩 사오고 맨날 절에 오면 뭐 한 20명 모이니까 한 20명씩 너들이 생각해서 가져오면 돼요. 이러면 자율적으로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복받아. 큰 부담 없이 복받아. 스님이 갖다 놓은 그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불자들은 신도 스님이 신도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복받게 만들어줘요. 돈을 더 쓰고 안 쓰고 문제가 아니라 행위에서. 그 뒤에는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스스로 움직여 가요. 더 편해지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독사를 하면 여러분 언젠간 나한테 오면 한번 보여줄 거예요. 처음에 오면 저희가 차를 찾으래요. 이렇게. 그래 그 다음부터는 이런 얘기를 해요. 다음에 오면은 나 차 안 타집니다. 예. 커피는 저쪽에 있고 냉장고 안에 음료수 있고 무조건 찾아서 본인들이 들으시면서 나를 나눠주면 됩니다. 왜? 내가 차 주기 시작하면 종일 차 타다가 볼일 다 봐야 돼. 그러니까 너집구석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오면 그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오면 턱 앉아있어 하면 차가 어디 있더라 이래 한번 쓱 그래 보면 알았습니다 스님 저희가 타 먹겠습니다. 이래. 이거 얼마나 편하게 만드는 거야. 주도 부담이 더 없어지고요. 이게. 그러니까 신도를 길을 많든 죽든 많으면 한꺼번에 못 들어요. 신도 하나 있을 때부터 그렇게 길을 대놓으면 이게 퍼져서 돼 이렇게. 그래서 은사 스님이나 오랜 연조가 있는 노장 스님들 뵙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치를 뭐 경을 띄쳐주고 야 금강경이 이렇게 하고 너가 있으면 능언경을 해야 니한테 뭐 이게 쓸데없는 거고 저기 너가 살아가다 보면 독살해서 살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니 이렇게 해결해라 이렇게 이제 연조가 있는 분들 이야기 많이 쌓아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걸 법력이라고 그래. 오늘은 이거 두서수 이야기들이 많이 만나니까 반가워서 쓸데없는 잔소리처럼 많이 돼 미안해요 여러분. 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배 일배